오늘은 교재 35쪽입니다. 35쪽 우리 세 번째 단락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35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순환당하는 야곱 제11과 세 번째 단락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단락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진 않나든 3번입니다. 3번.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제 야곱이 그 네 명이죠. 네 명,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딸려 있었던 몸종에서 나온 그 네 명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 이걸 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이죠. 레아의 오빠들이죠. 이 야곱한테는 사촌이죠. 외사촌들이죠.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야곱이 10번이나 품값을 변개를 당한 거잖아요. 그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6년을 더 투자해서 품값을 받았어요. 양으로 얘기하면 뭐 검은 양 그리고 뭐 얼룩진 양 아롱진 거는 내 거고, 뭐 염소로 얘기하면 아롱진 거 얼룩진 건 네 거고, 뭐 이래 갖고 했는데 10번이나 품값을 변개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빛이 변한 거예요. 야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거부된 거에 3배가 라반이 늘어난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이게 맨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뭐 해보면 적어도 3배 이상이 불어난 거예요. 그럼 야곱이 양떼와 속떼와 낙타가 이렇게 많고 종들까지 많아졌으면 10번을 변개해서 이만큼 많아졌으면 그러면 대체 라반은 얼마나 많이 벌은 거겠어요? 근데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야곱을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야곱 너 떠나야 된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20년 만에 레아하고 라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죽는다. 떠나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레아하고 라헬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해준 것도 없이 우리 것까지 다 뺏어갔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당신 말이 맞다. 우리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야반 도주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싹 해갖고 도망을 갔는데 3일 있다가 라반이 이거를 알고 일주일 동안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 라반이 독한 놈이죠. 그죠? 3일 뒤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 도망가려고. 왜 이렇게 몰랐을까? 모를 수밖에. 왜 그래요? 품값 때문에 양들을 띄워놨거든요. 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나 알은 겁니다. 왠지 보고가 안 오니까 왜 보고가 안 오지? 하고 가봤더니 싹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의 군사를 모아갖고요 쫓아간 겁니다. 일주일을 추격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도끼를 품고 쫓아간 거죠. 보통 놈이 아닙니다. 라반이. 할렐루야. 자, 요 장면이에요. 우리 3번입니다. 3번 할 차례예요. 3번. 자, 도망가는 상황에서 라헬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3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하고 아버지를 떠나 탈출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라헬은 라반이 섬기던 뭐를요?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드라빔 드라큘라 할 때 드라, 그리고 빔 레이저 빔 할 때 빔,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라반에게 추격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 한번 31장 내용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31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도망가자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절 말씀, 31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다 모은 가축을 끌고 가는데 19절 말씀, 31장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꺾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뭐를요? 드라빔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를 훔쳐갔대요?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게 대체 뭘까라고 물으면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라반이 뭐를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곤차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뭐 섬겼느냐?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나 은장색 뭐 이런 성경에 은장색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와 같으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주단지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주라고 그러죠. 귀신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신주단지. 이해가 되시죠? 요즘 신주단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집집마다 신주단지 있는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집, 잘 산다는 집은요 집안에 신주단지 있었어요. 물론 신주단지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귀신 붙은 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어디다 있어요? 장독대에다 정한수라고 해서 하얀 사발에다가, 그죠? 까만 사발도 아니야. 하얀 자기 사발이에요. 자기 사발에다가 정한수라고 그래서 새벽에 물을 떠야 돼. 새벽에 물을 떠갖고 맑은 물을 떠서 장독대도 낮은 장독대가 아니야. 제일 높은 장독대에다 올려놔야 돼. 그리고 나서 맨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천지신명, 하늘과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신. 사실 그게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정한수 떠놓고 맨날 뭐 입고? 하얀 소복 입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여기도 해본 사람 있을지도 몰라. 손 들어봐. 나 이거 해봤던 사람 없어? 이렇게 해놓고 비나이다. 어떻게 알아요? 저 할머니가 하는 거 봤었어요. 그 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전설의 고향에서만 본 건 아니야. 저희 마을에서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기우제 지난다고 무남동녀 외딸을 데리고 가갖고,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처녀가 아니요, 무남동녀의 외딸이 저희 마을에 한 명 있었어. 할머니야. 근데 그 할머니 데리고 기우제 지나러 간다고 맨날 부닥거리 하면서 가더라고요. 비만 안 오면 그 할머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희 집은 교회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랑 가. 그건 여자들만 갔어. 남자들은 또 가면 안 돼. 여자들만 가. 그럼 저 산꼭대기 도둑샘이라고, 도둑샘.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거예요. 도둑샘이라고.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었어요 거기. 그래 도둑놈들이 훔쳐갖고 거기다 무슨 큰 우물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배틀을 숨기고 처녀를 숨겼는데 맨날 거기서 배틀 짰다는 거예요. 그게 무남동녀 외딸이었대. 그러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그랬대. 그래가 거기에 항상 물이 있대. 항상 물이 있대. 그래서요 지금도 거기가 다 공원묘지 됐거든요. 저 살던 마을에. 근데 거기에 도둑샘 있는 자리에 뭐 있어요. 뭐 무슨 뭐 상징되는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렇게 써 있어. 여긴 도둑샘 터 자리라고 뭐 이러면서. 항상 물이 있대요. 항상 한 바가지씩 물이 있었대 거기가. 근데 저 어릴 때 가봤을 땐 거기가 황토흙이더라고 다. 그래서 메꾼 거래. 그게 도둑놈들이 메꿔놓은 거래. 그래갖고 무남동녀 외딸이 부모님 보고 싶어서 배틀잠에서 맨날 울어갖고 그 눈물이 항상 가물어서 물이 난대. 그래서 무남동녀 외딸이 가갖고 그걸 달래주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온대나 봐. 그럼 이제 우리 동네 할머니 저기 아줌마들 있잖아요. 여성 동지들이 다 하얀 소복 입고 나와요 그날. 맨날 하는 게 아니요. 가물을 때, 봄에 가뭄이 오면 그랬고, 봄에 파종해야 되는데 논에 물 대고 해야 되는데 가물면 그거 하더라고. 꼭 그거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 봤어요 그거를. 그럼 항상 징징징 하면서 가. 거기를 올라가. 그 꽤 멀은데 거기를 가. 그래갖고 막 뭐 떡하고 뭐 돼지머리 들고 뭐 이러면서 가. 여자들만 가. 여하튼 여자들만. 근데 우리 집에도 저희 형님이 강호잖아요. 강호 엄마도 빨리 나와 이러는데 맨날 그래.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말도 치천구도 안 가. 그럼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비 안 오면 니년 때문에 그렇다는 둥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야, 그럼 갔다 오면서도 욕을 해. 하여튼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무남동녀 외딸이 그 당시 할머니였어. 진짜 할머니. 처녀가 아니요, 무남동녀 외딸이어야 된대. 그래서 그분이 수장이요. 맨 앞에 모시고 가. 그리고 그분이 지성을 드려야 된대. 그럼 비가 온대. 그럼 제 기억으로는 비가 왔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 그 기억은 나.
그리고 나면 갔다 오면 꼭 떡 한 사발 돌려놓고 가요. 그럼 그거 누가 먹어? 우리 집은 안 먹지. 갖다 버려라. 그럼 버리는 아깝더라고. 나는 먹고 싶었는데 버려라. 시루떡. 생각이 나. 그러니까 신주 단지가 집집마다 부잣집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신주 앞에 정한수를 떠다 놔. 항상 정한수 떠다 놓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말 달마도이기도 하고 애기 붙여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빔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드라빔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염소 모양도 있고 무슨 여자들 모양도 있는데 저탱이가 6개 달린 것도 있고 크지도 않아. 요만한 것부터 시켜서 다양해. 요만한 것까지 있고 장신구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게 수백 종류, 수천 종류입니다. 토기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하여튼 별게 많어. 뭐 이렇게 보면 막 무슨 사람처럼 생겼는데 고추만 이따만 해 막 이런 것도 있고 별게 진짜 많아요. 막 진짜로 그게 다 드라빔이야. 우상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용 우상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라헬이 훔쳐갖고 온 거예요. 훔쳐갖고 온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런 거예요. 4번 읽어보세요. 4번입니다. 4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밤중 야곱을 뒤쫓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명령하셨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야곱이 살아났음을 증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라반이 말이죠, 그 3일 있다가 하는 거예요.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라반이 7일을 쫓아왔다니까. 여러분께 생각해 보세요. 7일을 군사를 데리고 쫓아올 때 라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잡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쫓아오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를 팍팍 깔면서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냥 보이는 족속 죽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무자비한 시대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어야지. 그것도 7일 쫓아왔다는 거는 진짜 도끼를 머금지 않고는 못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를 먹은 거예요? 도끼를 품은 거예요. 7일을 쫓아왔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이틀은 쫓아올 수 있어. 그러나 3일 넘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것도 길을 쓰고 쫓아왔으니까 7일을 쫓아왔다는 얘기는 진짜 도끼를 엄청 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와중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뭐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재밌잖아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항상 나옵니다. 라반을 소개할 때는요, 아람 사람 라반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삼촌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무슨 관계? 동업자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뭐를 가운데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을 가운데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라반을 보고 우리가 나쁜 놈 그러는데 라반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야곱도 나쁜 놈이라고요. 왜 그래요?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건강한 양들이, 건강한 염소가 뭐 할 때는, 교미할 때는 그 앞에 신풍나무, 껍질 벗긴 나무, 얼룩무늬 나무를 갖다 놓고 젊은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 새끼 뵐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한 놈이 교미할 때는 치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라반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야곱은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재주를 이용해서 뭐 한 거예요?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이 뭐예요? 도둑놈이지. 야곱이 라반을 볼 때는 계약 위반자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 왜? 권력을 누가 갖고 있으니까? 라반이 갖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회에 나오면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있잖아요. 사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업주가 있고 고용자가 있고 고용주가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요, 관계가 서로 입장 따라 틀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족의 관계예요? 아닙니다. 이익의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요, 한 사람은 노동에 대한 값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관계가 뭐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 이익이라는 걸 가운데 놓고 만나진 관계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엄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고용하는 사람도 정직해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노동자도 정직하게 자기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 되는 거고, 왜? 둘의 관계가 이익을 놓고 만난 관계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똑같아요. 고용주는요, 돈을 덜 주고 더 많은 노동력을 갖고 오고 싶은 거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적게 제공하더라도 더 많이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익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엄한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악덕 기업주도 있고 악덕 노동자도 있더라고. 악덕 기업주도 있어, 제가 보니까. 근데 악덕 뭐도 있어요? 노동자도 있더라고. 물론 교회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의 관계가 아니요, 하늘나라 유익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동역자인 겁니다. 두 사람의 이익의 관계가 상충하면 동업의 관계인 거고요, 하나의 목표를 놓고 나아가면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동업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 만나서 손해만 봤다고. 동업자의 관계인 거예요. 부부가요, 서로 싸울 때 난 너 만나서 손해만 봤다고, 내가 유익 받은 게 뭐 있냐고 막 얘기하죠. 유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만났으니까 동업자인 거예요. 그거는 동역자가 아닌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만나서 내가 손해만 봤다고. 이게 동업자인 거예요. 이익을, 나의 유익을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유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동업의 관계인 겁니다. 부부의 만남은 동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는데 힘을 더 쓴 사람이고 덜 쓴 사람을 따지면 너는 힘을 더 썼잖아, 나는 덜 쓰고 내가 더 썼어 너보다, 이걸 따지면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바퀴도 있고 운전대도 있고요, 엔진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차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동업하는 겁니다. 바퀴 하나만 터져도 안 움직이니까, 못 가니까, 엔진 하나만 고장나도 못 가는 거니까, 모든 부품들은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엔진이 제일 중요하지. 그 엔진 중요하면 뭐하냐? 바퀴에 나사만 막혀도 못 움직이는 걸. BMW면 뭐하냐? 3억짜리 BMW면 뭐하냐? 바퀴 터지면 못 가는 거 똑같은 걸. 자전거보다도 못해. 3억짜리 BMW가요, 바퀴 하나만 터지면, 피스나면요, 거기 나사볼 하나만 바뀌면 자전거만도 못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거는 동역인 거예요.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모든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동역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동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라반과 야곱은요, 동업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수단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반은 뭐예요? 폭군입니다. 못된 고용 준 거예요 아주. 왜? 삭슬 10번이나 바꿔버렸으니까. 그리고 내 거를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면요, 저거 못돼 처먹은 놈, 지제주 이용해갖고 내 이익을 뺏어가는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볼 때는 도둑놈이고,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을 볼 때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다 가지고 가니까 내 재산 가져갔다고 저거 도둑놈이라고 쫓아온 거예요. 도둑놈은 잡아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왜? 선과 악은 너희들 지금 동업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세상 일은 사람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파트가 무지하게 올라간다고요?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요. 말로는 집값이 올라가서 어떻게 큰일 났어 이래도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박수치고 좋아해. 왜?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아파트 없는 사람들은요, 집 없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장 따라 틀리다고요. 입장 따라 틀려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도 세상 얽힌 얘기 가지고 교회에서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믿음만 보세요. 아멘. 그냥 믿음만 보세요. 따지려면 바깥에 나가서 따지시고. 아멘. 근데 우리들은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상의 재판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자꾸 이겨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게 믿음이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갚아줘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따라해 볼래요? 그 사람이 안 갚아줬다고 나 망하거나 굶어 죽은 거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생각하지 않고 왜 20, 30년이 지나는데 그놈만 쳐다보고 원수짓을 하고 있느냐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쏟아부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땅에 100배를 주신 건 보지 않고 길가에 심은 거 헛심었어 헛심었어 왜 이 소리만 하고 있냐고. 덜짝밭에 심은 거 다 심은 거야 다 심은 거요 왜 이 얘기만 하고 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수고가 있었으니 하나님이 좋은 밭에서 100배를 주신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제발 평균치집 낼 줄 아시라고요. 평균치집 낼 줄 아시라고요. 내가 여기서 손해본 것 같아도 절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진심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밭에서는 100배의 진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뭐를 이겨내는 거예요? 돌짝밭에 심은 상실감을 이겨내고요, 길짝밭에 떨어졌던 그 상실감을 뭐 하는 거예요? 실망을 이겨내는 거라고요.
주께서 주셨다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한테 속 썩으면 자식한테 보응받고, 자식한테 속 썩이면 손주한테라도 보응을 받는다고. 심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요, 내가 전도 한 명도 못 해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도를 열심히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는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 부흥의 열매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를 하는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그렇게 열매 맺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해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강혁이 가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양구감리교회 목사가 가서 사역을 하는 거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강혁이 사역을 하면 이강혁만 복을 받겠지만 양구감리교회 목사가 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양구감리교회가 복을 받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전도대가 그 양반 혼자 가서 전도를 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요. 그 양반이 전도할 때는 누구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양구감리교회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구감리교회가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구감리교회 직분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양구감리교회 직분자가 가서 하는 거라고요. 대통령이 나가서 뭐 계약 다 갖고 들어오면, 돈 벌어 갖고 오면 대통령이 벌어온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에 복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 원리를 아십니까? 그게 공동체의 원리인 겁니다. 그게 한 몸이고 한 그리스도에서 지체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왜? 입장이 서로 달라. 말하지 마. 그랬더니 이 라반이 어떻게 해요?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29절 말씀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끝났잖아. 그런데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여기 집신, 뭐 남학신 이런 거요? 아니요, 드라빔을 말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냥 보내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이 뭐를 걸고 넘어져요? 드라빔 훔쳐갔다. 나의 신을 훔쳐갔다. 너야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라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얘기하지 않을게.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신이 주관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내 신은 왜 훔쳐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은 왜 훔쳐갔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훔쳐간 사람 없다.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 훔쳐간 사람을 밝힌다면 그럼 죽여버리겠다,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린지도 모르고. 읽어보세요. 32절 말씀.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라헬을 라반이 데리고 가면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 땅가? 또 쫓아가야지.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얻었는데? 야곱이 이 욕심쟁이가 그냥 오겠어? 쫓아가야지. 따라해 볼래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설령 실망이 오고 낙심이 와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국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에 들어갔죠. 돼지떼가 어디로 가요? 강물로 다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자. 몰살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2,000마리가 몰살을 해요. 왜? 저거 마귀의 소관인 거예요. 내 거니까 강물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도 당신 영역 안은 돼지잖아요. 더러운 짐승이고 저건 내가 주장자니까 내가 물속에다 쳐박아서 다 죽여버려도 당신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틈타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마귀가 마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없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범죄했어? 잘라. 다리가 범죄했어? 잘라. 눈이 범죄했어? 파버려.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난 거야. 마귀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잘라내시고 그걸 비워버리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끝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만약에 발각돼서 쫓겨갔으면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 땅 가요? 쫓아가야지. 근데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라반이 알았어. 그리고 나서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난 내 신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 신, 네 아버지 신, 여호와의 신, 너는 네 신 따라가. 그럼 나는 내 신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이 장막 저 장막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의 장막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드라빔을 어떻게 했어요? 감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깔고 앉은 거예요. 참나 이런 신을 뭐 하려고 훔쳐와. 아니 내가 깔고 앉은 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이런 신을 뭐 하려고 훔쳐와? 뭔 얘기인지 아셔? 아니 그런 더러운 걸 뭐 하려고 훔쳐오냐고. 여자 궁둥이 아래나 깔리는 신들을. 그래 인사를 못하는 거 일어나서. 그러니까 라반이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월경을 해갖고 아버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이 하혈을 하거나 이 월경을 하고 이런 걸 터부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타는 짓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그런 엉덩이로 깔고 앉은 신을 지가 가져간들 뭐 할 거요. 그래서 아버지 지승해요. 내가요 저기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경수가 터져가지고요 저기 못 쫓아가 뭐 일어나서 인사를 못해요. 내가 부정한 몸이라. 그랬더니 라반이 재수 못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됐어 일어나지 마라. 이거 얼른 장막 밖으로 나간 거예요. 왜? 부정탈까봐. 그래갖고 위기를 무사히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언제까지 쫓아다녔는 줄 아세요? 나중에 결국은 야곱이 돌고 돌다가 베델까지 가. 그때 베델에 갈 때요 여러분 32장 지나서 33장 지나서 34장 지나서 35장에 나와. 읽어봐. 35장 가보세요. 32장 지나서 요때 이 얘기가 32장 지나서 33장 지나서 34장 지나서 35장까지 가는 거예요. 35장 1절로 가보세요. 35장 1절. 드디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로가. 그런데 35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를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올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 환난을 벗어나려면 그 베델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버려라. 입고 있던 옷들도 다 버려라. 바꿔 입어라. 몸을 깨끗하게 해라. 베델로 갈 거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임했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상을 가지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갈 때 우상 다 버리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들도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의복을 벗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새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욕하고 깨끗하게 가라는 거예요. 세상 신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는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상이, 마귀 새끼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잘라내세요. 그래야 끊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한 거 나뿐이야, 나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지만 내 말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네 자식까지 3, 4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건덕지가 없게 하셔야 돼요. 예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소결 읽습니다. 소결입니다. 시작. 혼자의 몸으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간 야곱. 그러나 야곱을 기다리던 것은 자비로운 외삼촌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적인 계산과 거짓과 사기의 명수였던 외삼촌 라반이었다. 그런 외삼촌 아래에 있으면서도 야곱이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야곱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3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32장 1절.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더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와서 라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불가침 협정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돌아가. 그리고 야곱한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 입 맞추고 라반이 간 거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만났는데 그 사자가 뭐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온 거예요? 약복강, 우리가 잘 아는 약복강 야곱이 씨름하는 그 사이에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하나임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천군천사예요. 그 왜 보여줬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잖아.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나의 군사를 너한테 뭐 한 거예요?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 군사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고 있는 거죠.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라반을 물리쳐줬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이 그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장 41절 보세요. 31장 41절 읽어보세요. 31장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꿨다. 나를 속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42절 보세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며 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외삼촌도 하나님 얘기 들으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나를 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게 틀림없습니다. 사실 야곱이 어떤 고생을 했느냐?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상상이 가십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도주를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괴로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그 축복을 뭐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올 거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나중에 야곱이 깨달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줄 때 기억나시죠? 나중에 나와요.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니까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야곱의 오른쪽 앞에 무릎 꿇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뭐예요? 오른쪽에 앉힌 거고 요셉이 볼 때는 왼쪽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둘이 나와서 한꺼번에 안수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한테 두 몫을 주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집 하나씩 세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자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장자가 더 많은 복을 받도록 오른팔의 능력을 받도록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세웠어. 그리고 에브라임은 자자니까 왼쪽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대? 이렇게. 이게 상상이 가셔? 요셉은 이쪽에 므낫세 오른쪽으로 축복해주고 에브라임 왼쪽에 차자니까 이쪽 손으로,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오른팔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 왼팔이란 말은 없잖아. 오른팔이란 말은 있어도 할렐루야. 우리 양구 감독에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야. 우리들은 다 오른팔이야. 오른팔의 능력을 가져야 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상징하고 장자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므낫세를 여기다 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해 줄 때 이렇게 축복해 줬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노방 났어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장자요. 이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래도 요셉이 알았시오. 그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잖아.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강한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넘버 2 지파가 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넘버 1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요. 여호수아 지파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많이 나와. 그리고 솔로몬한테 반역해서 뭐 했어요?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 만들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맏형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내 생각에 이거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 줄 때 누구 생각이 났겠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작권을 내가 가지려고, 나 에서예요.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아버지 오늘따라 사냥에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잘 돼서 금방 잡아왔어요, 노루 새끼를. 뭐 이러면서 염소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갔을 때 그 장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해 줄 때?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이 주고 싶다고 주는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는 복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느냐고. 야곱인들 이걸 몰랐겠느냔 말이오. 요셉의 마음을 몰랐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잖아. 그거에 순종해서 이렇게 줬던 그 야곱이 이삭이 자기를 축복해 줄 때 생각이 안 났겠느냔 말이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야곱은 밤에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온 그 순간부터 다리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어. 오늘 나오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내가 밤에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고생이 심한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20년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야반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약복강에서도 밤을 잠을 못 자고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저를 7번씩이나 하고 나와. 죽을까 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복을 못 받은 건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했을 때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지금 낳았어요. 아내도 4명씩이나 돼. 양과 노비와 숫자가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 아버지 이삭보다 더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도 차지했고 가문의 복도 차지하고 자식 복도 차지하고 다 차지했어. 그런데도 언제나 밤에 잠을 못 자는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복을 다 받아놓고 그래 놓고 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밤을 못 자고 여전히 복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리는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리는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이익구 억구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남들은 나한테 고생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해피해. 나는 행복자야. 너무 행복해. 내 안은 기쁨이 넘치고 있어. 바울이 돈이 많았어요? 건강이 많아서? 안 그래. 그런 거 비교하면 진짜 가진 자가 없는 자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에 비해서는 누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자라잖아요.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는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고, 그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금침대를 만들어도 잠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100층짜리 건물을 만들어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